성경의 66권의 방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 줄로 요약해낸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대표로 뽑을 수 있는가? 단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꾸준히 참석하면 아마 암송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외워질 정도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보자고 하랬더니 여기 딱 떠버려가지고 눈치껏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또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66권의 그 귀한 모든 말씀을 예를 들어 한 탕기에 넣고 쫙 짜서 엑기스 한 구절만 꺼내라면 딱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이야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 이 사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며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매달려 죽는 사형틀,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다 보니 우연한 사건으로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계획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흉악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씻을 수 없는 죄값이 지불되었고 악한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고 마땅히 죽을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마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결코 그래서 일평생이 다하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잊어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런 예수님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풍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소풍 오신 게 아니에요. 구경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내 죄값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단순한 우리 사람이 아니세요. 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고귀하신 예수님이 그 고귀한 자리를 내려놓고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지니신 그 지체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던 그날, 정작 우리 인류는 그 예수님께 어떤 대우를 해 드렸습니까?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 그 존귀한 분이 오시던 그분이 누울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마련해 드렸습니까? 인류를 통틀어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흔하디 흔한 여관방 하나조차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던 인색한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존귀한 그 한 아이만 태어나도요, 요즘은 어때요? 호텔급과 같은 그냥 그런, 요즘 산부인과에도 보면 막 VIP 특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런 데서 막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 높으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방 하나도 안 내어드려서 그 예수님은 결국 말구유 위에 처음으로 누이셨어요. 그 흔하디 흔한 허술한 여관방 하나조차 내어줄 여력이 없고 마음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심이 그렇게 작동되지 않아서 결국 마국간 말구유에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눕도록 방치해버린 이 파렴치한 우리 인류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을 처음 대하던 날, 이와 관련된 연극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목하여 빈방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연극이에요. 그 연극의 스토리는요, 이제 핵심적으로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연극의 주인공은 좀 어수룩하고 좀 약간 바보스러워서 연극 대사도 제대로 외울 수 없는 한 어리숙한 학생이 그 연극의 주인공이에요. 그 연극의 스토리는 성탄절 날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뭐 이런 과정을 다 스토리로 엮은 그 연극 대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주도하는 이제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회의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배역을 맡기는데 그 어리숙하고 모자란 그 한 아이에게는 뭘 배역을 맡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사를 제대로 못 외우니까. 어떡할까? 에이, 빼버려? 빼기는 좀 그렇잖아. 하나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거 하나 맡기지 해서 맡긴 내용이 뭐냐? 여관집 주인이에요. 여관집 주인은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배에 잉태한 모습으로 뒤뚱뒤뚱 여관집을 찾아와서 여관집 주인에게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여관집 주인은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여기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아주 쉽죠?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단어, 한 줄 대사를 외우라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얘가 얼마나 떨리는지 하루 종일 더듬더듬 이 구절을 외우려고 저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 되뇌이면서 외웠어요. 드디어 연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는 내내도 이 친구는 뒤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내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계속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의 이제 정혼한 남편 요셉이 같이 여관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친구는 나가서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연극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무대 뒤에서 이 상황을 잘 목격하다가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연극에 너무 몰입을 한 거예요. 연극에 너무 몰입을 해서 이게 연극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금방 출산을 해야 하는데 빈방을 찾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쩌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코치하는 연출을 하는 이제 전도사님이 야 빨리 나가 너야 너. 그래서 이제 이 여관 주인이 무대 중앙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 손을 얹고 배를 불룩거리고 혹시 이 여관집에 빈방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이라니까요. 다 숨죽여서 이제 보고 있는데 얘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다 응원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이제 코치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나 하고 빈방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계속 서성거려요. 그 이상하다 해서 자꾸 옆에서 야 빈방 없다고 하라고. 근데 이 친구는요 갑자기 눈물이 팍 고이면서 그 예수님에게 빈방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거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글쎄 빈방이요. 그러니까 연극이 안 진행되니까 거기 있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빈방 없다는 얘기죠 지금. 빈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빈방 없다고 해라고요. 빈방이 없다고 하라고. 그리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장례가 막 소란스러워졌어요. 관객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다 알거든요. 안 들어봤지만 저 여관 주인은 분명히 빈방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빈방이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관 주인을 찾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막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인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빈방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막 순발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빈방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연극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른 배역을 맡은 친구들은 저 자식 재수없는 저 자식 때문에 오늘 연극이 다 망쳤다고 전부 다 뿌리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날의 연극은 망쳤어요. 근데 이 아이는 무대 중앙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며 웁니다. 예수님 태어나신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왜 방이 없어야 되는데요? 내 방이라도 드리면 되는데 다 빈 방이 있다고요. 방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 오열을 하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다를 외치며 어리숙하지만, 애가 다른 아이들 같지 않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이 파렴치하고 인색한 인간들을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방 있습니다를 외치며 오열하던 그 모습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인류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실 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오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류는 그보다 더 잔인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지체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지니신 그 고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던 그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 48절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이 친히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잡는 것 같이? 예수님을 대할 때 강도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함이 강도를 취급함과 같지 않다냐. 강도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구나. 결국 사람들은 이 땅에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싸늘하게 외면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며 대했다면 마지막 그 예수님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강도로 대했어요. 그뿐만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4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우리 인류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 그 소리를 외치는 수많은 군중들은요, 불과 며칠 전,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같은 종려주일 이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4일 만에 그들은 완전히 돌변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쳐댑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자 17절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당시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무슨 소리예요? 당시에 왕들이 입는 그런 어떤 자색 옷 빛깔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얘기를 오히려 비아냥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분에게, 너 왕이라며, 왕이 이렇게 이런 초라한 옷을 입으면 어떡해? 한번 너 왕이니까 왕처럼 한번 옷 좀 입어봐 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너 왕이니까 왕관도 써야지. 그러면 왕관을 써야 되는데 어디 있나 보자 하고서는 가시로 만든 관을 그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가시관을 씌우는 순간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놀려댑니다. 18절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어허 어울린다, 관도 쓰고 성의도 입었으니 네가 왕 맞네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 예수님께 침을 뱉고 채찍질을 가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예수님께 거침없이 행합니다. 그렇게 멸시 천대를 예수님께 행하는데,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그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만 됐는가? 그 예수님이 과연 힘이 없어서 그러셨는가? 그 예수님이 무능하셔서 그러셨는가? 왜 도대체 바보처럼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고 계실까? 도대체 뭘까? 왜 그러셨을까? 왜 도대체 그 예수님이 저렇게 힘이 없으신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르기 전에 보면은, 자 49절이죠. 49절의 제일 하반절 보세요. 자,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다 뭘 이루려 하심이라?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약속되었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온 인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으로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것도 우리 때문이었고, 그분이 상하신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에 약속된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바로 우리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때문에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했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철없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자.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좀 달랐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이나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대했을까요? 먼저 3년이나 예수님 제자로 있으면서 그래도 신임을 받던 돈꾀를 맡았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정부장이에요.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일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3년간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예수님 모셨던 제자예요.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미 병사들과 함께 군호를 짜놓고 내가 가서 사인을 보내면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잡아갈 예수라고 미리 얘기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은 30을 받고 그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다 치자 그럼 다른 제자는 안 그랬겠지. 그래도 제자 중에 제일 좋은 제자, 수제자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걸.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베드로도 처음에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얼마나 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어요. 뿐만 아니라 31절에도 보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멀찌감히 바라보다가 누군가 달려와서 당신도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였죠라고 말하는 게 무서워서 그 예수님을 하루 저녁에 3번씩이나, 그것도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면서 부정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이게 당시에 마지막 예수님을 대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12명 가운데 그 둘 빼놓고 누구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 그 기대마저도 무너지게 하죠.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여기 보니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몇몇은 버리고 도망했더라. 이것도 가슴 아픈데 모두 다 그랬대요. 다.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때 인기 있으실 때는요, 서로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움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척했던 사람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면 자칫 그 똥물이 나한테 튀길까 봐, 자칫 그 손해보는 예수님, 희생하는 예수님 가까이 가다가는 나에게도 손해가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여지없이 가차없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린 제자들,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팔아 돈 챙기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도망해버리기도 하고, 이렇듯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자신 있게 그들을 비판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는 존재일까?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는 왕관 쓰신 예수님, 멋지게 차려입으신 예수님, 임금 역할 하고 계실 때 그 옆에 갔을 때 주님이 무언가 나눠주시기도 하고 옷 입혀주시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시는 그 좋은 모습으로 계시는 왕관 쓰신 예수님 곁에는 가까이 하고 싶은 우리인데,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 십자가 지시고 고통하며 매맞고 가시는 그 예수님은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가까이 가다가는 나도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은 외면하고 살고 싶지는 않는가요? 현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적당히 주판 튕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위 실속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3대째 4대째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문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만 되면 지레 겁먹고 멀찌감히 거리를 두고 따르거나 아예 도망쳐버리는 이 50절의 제자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요, 어떻게 저가 부모님 사실 집을 이렇게 이제 계약하러 가려고 부동산에 가서 이걸 계약을 할까 말까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제가 명찰도 안 달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대요. 믿어주세요. 그분이 신령하든지 내가 좀 그렇게 잘 뭔가 표현을 했든지 하여튼 뭔지는 몰라. 근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그랬더니 계약하러 오신 원주인이 이쪽에 앉아 있다가요, 어머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집사예요. 막 그러면서 누가 안 물어봤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계약을 안 할까 봐 그랬나 봐.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집사예요. 그러니까 계약하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물어봐도 저 집사예요. 저도 권사예요. 저도 예수 잘 믿어요. 우리 한세중앙교회 성도예요. 막 적극적으로 자기를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고 나를 믿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를 피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수십억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수십억이 들어와요. 그냥 가정이니까 그냥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이 이 계약만 성사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중요한 찰나에 상대방과 계약을 딱 맺으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요, 계약서 쓰기 바로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어디 뉴스를 잠깐 스쳐 지나가더니 나 좀 요즘 진짜 나 기독교인들 아주 개독교야, 개독교.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은 난 상대를 안 하고 싶다니까.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해요, 갑자기. 그러더니 앞에 있는 나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아유 죄송합니다. 혹시 선생님 예수 믿는 건 아니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 이 계약이 수십억 건이 달려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진짜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난 그런 사람들 상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라니까 내가요. 그러더니 참, 미안해요 선생님, 혹시 몰라 또 이 사람이 또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거 아니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수십억이 달려있는데 뭘 하시겠어요? 지금 뭐라 대답하셨는데? 자, 여러분 진짜 그 상황이면요, 이 수십억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걸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싸늘해지면서 진짜 떠나갈 수도 있는 위기잖아요. 그런데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질끈 눈 감고 일단 수십억인데 그러며 가룟 유다가 되고 베드로가 되고 다 도망한 제자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수십억이 날아가도, 설령 내 전 재산이 다 털려도,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개독교라고 막 우리를 욕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뻔해. 근데 내가 거기서 그걸 인정하고 더럽게 내가 몇십억 얻겠다고 당신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 이 자존심 때문에 사장님 미안한데 그 개독교 그 상대하고 싶지 않은 재수 없는 사람 나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떡하죠? 오늘 계약 성사가 안 되더라도 하는 수 없지만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설령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예수님 자존심을 한번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단 제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수십억 제안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편하게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난 진짜 그 깡다구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치사하잖아 우리가. 나 여기 너무 가슴 아파.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더라.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절대 안 그럴 것이라는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은삼십냥 욕심나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목숨 부지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멀리 도망했던 50절의 제자들 모습 역시 자꾸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것도 부끄러워 죽겠고 염치가 없어 죽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정도로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다고요. 그 주님께. 왜냐하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올라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향해
침을 뱉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외면, 당신을 멸시천대하는 우리 인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더 부끄럽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길거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칫 걸려 들어가면 자기들도 큰 손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 앉아가지고요,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이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 저 같으면요 그 제자들한테 다 이열 종대 헤쳐 모여, 당장 모여,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던 제자들이 체면이 있지?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불안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더 긴장시키고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이 베드로. 참,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베드로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정하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할 말 없는 제자였겠냐고요? 얼마나 염치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홍군형 내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너하고 나하고 한번 할 얘기 많지 않냐 하고 단판 짓듯 얘기하신 것도 없고,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처음 눈 마주치면서 처음 하신 말씀, 딴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너 왜 그랬어? 미워? 너무해? 이래 하시지 않고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다 아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겸연 좁고 얼마나 염치가 없을지, 얼마나 주님을 대하기가 부끄러울지, 그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딴 말씀 하나도 언급 안 하고 처음 하신 말씀, 우리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자.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때는 이제 뭐 부딪힘도 있을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아주 혼을 내요. 이놈은 짜스가 막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막 혼을 냈어. 근데 그 혼을 내고 어쨌든 진탕 혼나고 애가 이제 눈물 흘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어색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이 어색한데 이걸 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부모가 다시 불러 앉혀놓고 자식이 말이야 다음부터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에? 막 이렇게 하고 사실 지난번 얘기를 또다시 꺼집어내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요. 그때 부모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절수야 밥 먹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절수야 우리 조밥 먹자. 너무 고마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고 호되게 혼내기도 전에 우리 조반 먹자 그래 놓고 마음 편하게 진정시킨 다음에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이나 물으시다가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했던 이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참 좋으신 그 주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의 이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일까? 금주 한 주간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한번 깊이 묵상하며 참 우리와는 다르신 주님, 그 기막힌 사랑, 기막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그런데도 우리가 싸늘하게 대하고 그 주님을 이용해 먹고 그 주님이 손해된다 싶으면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런데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또다시 긍휼의 손을 내밀어 두시는 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에게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금주 한 주간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고 우리 역시 과거에 무가치했던 옛 모습을 청산하고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내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십자가의 내 모습을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 위하여 자신까지 버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